여러분, 아마도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뜻밖의 소식,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들도 충격적으로 긴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아주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극단적을 선택하게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그의 성공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아주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보통 낙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순교를 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는 사명자의 자세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 이 고백은요, 자신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너무 절망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당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기에 그가 이토록 죽을 정도로 낙심하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낙심한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각.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를 잡아 죽였다는 소식에 이세벨은 분노하죠. 이세벨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었던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엄청 화가 났어요.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어 협박 편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 편지를 딱 받아보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았대. 무슨 형편을 보았습니까? 자기 앞에 발생한 문제,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았다는 거예요. 곧 자기가 이세벨에게 이제 잡혀 죽게 될 그런 상황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지금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보니까 앞으로 계속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상황입니까? 예?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 누구 편이 되었어요? 누구 편이 되었습니까? 엘리야 편이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요 850명 다 잡아 죽여 하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달려가지고 그렇게 말 듣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백성들이요 엘리야 편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민심이 곧 천심이에요. 백성들이 일어나면요
나라의 왕도 바꿀 수 있는 쿠데타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딱 잡았어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편인데 이세벨은 이제 몰락할 길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세벨도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객을 보내겠죠. 자객, 닌자를 보내겠죠.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뭐 하겠죠. 아니면 군대를 파병하겠죠. 잡아오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세벨도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엘리야를 건든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만 보내는 거예요. 정말 죽일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일이면 너 죽인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협박입니다. 공갈일 뿐입니다. 누가 이런 걸 잘해요? 대한민국에게 늘 협박하고 거짓을 퍼붓는 북한이 잘하는 일이죠. 내가 볼 때는 한국과는 군사력에서, 경제력에서, 인구면에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인 북한이 잘하는 것은 늘 협박하고 공갈치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엘리야와 붙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협박 편지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걸 보지 못했어요. 잘못된 시각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편지가 엘리야를 낙심하여 죽일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우리가 정말 생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문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살던 저희 집은요 디즈니랜드를 차로 7분이면 갈 수 있어요. 와, 장난 아니죠? 제가 처음에 한 15년 전에, 이제는 더 훨씬 전인데 갔을 때는요 아주 싸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 2명은 돈도 안 내고 1년 동안 거의 뭐 저렴하게 디즈니랜드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한번 7분이니까 밥 먹고 애들 울기 시작하면 그냥 데려다 주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죠. 여러분 이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뤘을까? 이 모든 전 세계 테마파크가 이제 그 디즈니랜드 최초로 시작된 그곳에 가서 다 보고 이렇게 만든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는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트는요 1901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쥐가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전염병도 옮기고 쥐가 징그럽고 막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요 다 쥐만 보면 막 피하잖아요. 더럽다 징그럽다 하는데 월트는요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 귀엽게 본 거예요. 저 녀석 귀엽네 하면서 만든 것이 미키마우스였어요. 저렇게 딱 만든 거예요. 저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각이 더럽고 징그러운 것을요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언제나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것도요 문제로 보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이제 모기한테 이렇게 물렸는데요. 그냥 이제 물파스 하나 바르면 되는데 밖에 이제 제가 있는 곳에 모기가 없는데 한국 모기가 있으니까 막 긁으니까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물파스만 잠깐 부으면 돼. 긁어 부스럼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시선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낙심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스스로가 지금 별것 아닌 문제를 생을 포기할 정도로 큰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럼 누가 나를 죽이는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사람들의 거짓에 반응하는 나 자신이에요. 엘리야의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음식을 보내주셨던 하나님, 사르밧 과부집에서 떡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물이 가득한 그곳에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항상 엘리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의 시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줬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천사 비켜라 그러는 거예요. 비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딸들이 언제 가느냐고 자주 묻더라고요. 이제 공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월요일 7월 20일 날 떠납니다. 더 이상 저에게 묻지 마세요. 이제 떠나게 되는데, 우리 딸들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본 적은 처음이잖아요. 한 2, 3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아빠랑 지내게 된 건데, 우리 이제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CU가 항상, 편의점이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배고프면 가서 자기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다. 와, 이게 너무 좋대.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자기들끼리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탈 수 있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지하철 타기 위해서는 일회용 티켓을 사야 되거나 충전 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디서 충전해야 될 것인지 자기들끼리 막 문제라고 막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인 거야. 제가 그 순간 우리 딸들의 모든 입을 막고 카드를 한 장 딱 꺼내줬어요. 빠밤. 딱. 서울 사람들은 이것을 쓴다. 교통 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체크카드. 이거를 써야 진정한 서울 사람이다. 딱 좋죠. 체크카드도 주고, 교통카드 기능 내장되어 있는 신용카드도 주고, 우리 와이프도 만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 그걸 써요. 한 번에 해결해 주죠. 아빠가 딱 한 번에 이제 멋있게 딱.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사야 될지 저것을 사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문제의 근원을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낙심하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요, 해결이 안 돼. 우리끼리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를 더욱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더욱 낙심하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더욱 크게 낙심하게 된 이유는요, 잘못된 시각을 가진 상황 속에서 도망까지 간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갔어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최남단 도시예요. 최남단 도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도시가,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저 남쪽 유다의 저 남단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남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 그래요? 한라에서, 제주도에 한라산에 있으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단. 따라해요. 단.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따라해요. 브엘세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때요, 하나님께 선지자들 기도할 때 단에서 이스라엘까지,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너희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남쪽까지 간 거예요. 이제 거기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비서 사환을 딱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혼자서 배낭 하나 메고 모자 쓰고 광야로, 사막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갔으면 됐지. 혼자서 또 돛담배 하나 타고 마라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별거 없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로뎀나무가, 그래서 로뎀나무까지 이렇게 됩니다. 로뎀나무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저거는 좀 좋은 로뎀나무예요. 보통은요, 그늘도 잘 없어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갔다는 말은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저 죽어요 하면서 끽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 봅시다.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다.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한번 도망가면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보다 불안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면요, 더 낙심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돼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낙심하고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실제로 골리앗이 2m 90cm, 2m 정확하게 91cm 정도 되는데, 이 2m 91cm가 되는 골리앗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과 싸우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폰만 잡은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랑 싸울 수 있겠어? 하면서 쿵쿵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다 뒤로 나자빠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갈 그때 한 명은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딱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정면으로 딱 섰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뭡니까?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공격해 올 때요, 창 들고 나올 때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하나 던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나님과 함께 그냥 돌멩이 하나 던져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결단은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용기 있게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그토록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과거의 성공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4절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여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4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것입니까? 일할 만큼 일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갈멜산에서 싸움 한번 잘했다고 주의 일 다 마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낫지 못하니이다. 누가 뭐 자기더러 자기 손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누구도 엘리야에게 자기 손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대단하거든요.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우리 조상들보다 낫네. 내가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그나마 좀 멋있네, 괜찮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한번 성공하니까 또 성공해야 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도하고 비가 이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세벨 저 여자도 자기에게 이제는 굴복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굴복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너무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에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요, 저렇게 섬겼고요, 이렇게 귀한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헌신했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과거의 모습이 훌륭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더 얹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졸업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이제 그만할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을 감당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얼마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장로로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성공에 집착한 이 엘리야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급격하게 낙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식대로 다 돼야 되는데, 이세벨이 그냥 거꾸로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급격하게 낙심하게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냥 손 놓고 싶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았듯이, 자, 엘리야가 어땠어요? 엘리야가 잘못된 시각 가졌죠. 네, 잘못된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네, 도망가지 마세요. 네, 도망갔어요.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크게 낙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였습니다. 자신이 낙심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낭망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아무리 낙심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이때 하나님까지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을 포기하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그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이때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붙잡고 계시고 믿고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어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때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낙심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